버그 월러라고 하시는 분이 쓴 Connecting with God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일 텐데 이 책 속에는 아주 유명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 누구는 들어보신 예화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됐어요. 미국의 한적한 아주 작은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해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마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에 빠지게 돼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게 막 나이트클럽 때문에 시끄럽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 워낙 평화롭고 작은 마을 사람들이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작은 마을들은 대부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교회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철야 기도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좀 불태워 주십시오. 불이 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의 어른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없어져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건져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이 쳐서 나이트클럽이 그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사실이에요? 마을의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클럽에 불을 질러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를 했어요.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정사관님, 저 우리 물 좀 준비되면 좋겠어요. 일명 고소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 불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책임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해서 클럽에 불이 났다고 계속해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이제 재판장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재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를 하고도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고, 꼭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교인들의 믿음보다 나이트클럽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고. 우리에게 쓴 웃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믿음,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예나 자매님 어머님, 황혜경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한국에 계셔야죠. 지난 금요일 12시 30분 비행기로 한국을 가셔야 했어요. 근데 저와 함께 공항을 갔는데요. 눈 때문에 많은 비행기가 캔슬되고 심지어는 토요일 비행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예배 드리고 내일 한국으로 다시 출발하십니다. 제가 이 황 집사님께서 미국에 오신 날 제가 모시러 갔었는데요. 첫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와서 가는 비행기 며칠만이라도 연기되기를 기도하겠노라고.
네, 진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네.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가는 비행기 연기돼서 며칠 더 계시길 기도하겠다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날 공항에서 다시 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예나 자매님 아버지께서 지금 혼자 한국에 계시는데 그 혼자 계시는 것을 너무 인조해 하신대요. 무려 저희 가족처럼 이제 딸 둘에 네 식구인데 셋이 미국에 와 있고 본인이 한국에서 혼자 계신데 휴가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연기된 게 엄마의 기도가 아니라 아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빠가 기도를 간절해서 응답되었다. 이런 웃음소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엄마 기도가 됐건 아빠 기도가 됐건 여전히 기도가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 하나님이 일하시듯 기도가 일하죠. 황 집사님 한국에 가셔도 두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기도해서 단 한 번도 비행기가 연기된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커녕 버스도 연기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빨이 없습니다. 그걸 현대말로 영빨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도 연기시킨 그 영빨로 두 딸이 미국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예리 장님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 가족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오라 오라. 아마 그 막내딸을 생각하면서 불렀을지 모르는데요. 교회를 떠나 있던 자매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201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저희 교회 표에 2014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보에 안 실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시작!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제가 2014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에 이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 한 달 동안 증거하려고 합니다.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2014년도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믿음은 있는데 기쁨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쁨은 충만한데 반면은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떨어질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믿음만이 강조되고 어떤 교회는 기쁨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도 여전히 슬픔을 안고 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게 교회가 무슨 동호회인지 취미생활인지 그저 기쁘고 즐겁고 기쁨만이 드러나서 교회의 참 의미, 구원의 참 의미, 믿음의 참 의미는 상실한 채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이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믿음과 기쁨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밸런스를 강조하죠. 믿음과 기쁨의 밸런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기쁨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충만해져서 그 밸런스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니요. 사실 하나 되는 교회라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기쁨의 충만함이 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서 믿음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한 교회라면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게 당연하기만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교회, 그게 믿음과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한 달 믿음과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 오늘 본문에는 한 왕의 신앙, 그 믿음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 신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왕이 헤로드 왕인데요, 이 헤로드 왕의 신하면 우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대통령의 참모라고 해도 그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아무도 한 가지의 걱정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단 하나의 걱정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단 하나의 걱정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그런 분을 알고라도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걱정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척이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요, 명예도 많고요, 백도 있고. 무슨 백이 있었을까요? 무슨 백? 네. 구찌백, 구찌백. 네. 그야말로 개콘의 유행어처럼 누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결국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본문의 49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 49절 함께 봉독해봐요. 본문의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빠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만약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기록된 신하의 청함은 그냥 청함이 아니에요. 그냥 ask가 아니에요. It's not just asking. 네?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간절하게 청함을 나타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분명 무릎은커녕 상대도 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었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어가요. 정말로 다급하게 돼요. 아주 급하게 되니까 이제 체면이고 지위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왕의 신하로서 이제 막 30살밖에 되지 않는 한 갈릴리의 남자를 찾게 됩니다. 자, 본문의 시작절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46절 말씀이에요. 본문의 46절 말씀 verse 46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어지는 47절 벌스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렇죠. 이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From Capernaum to Galilee.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It's not too short. short 거리가 아니에요. short distance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이 남자에게 34km의 거리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왜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요, 아들이 아픈 것 죽을 일입니다. 미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신하의 아들은 외아들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즉 외아들이었을 거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훨씬 더 아팠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그럼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좀 나았을까요? 아빠들 그렇습니까? 네. 다른 자식이 있으면 어느 자식은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외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에게 자식의 아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체 높고 고상한 양반이 이 세상에서 전혀 남부러울 것 없던 왕의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건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결국 그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아들이 죽어가는 듯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병이 들어 아파하는 동일한 걱정거리가 있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 원로단장님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요, 하나도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새해 1월 1일부터 2일까지 또 병원에 계셨다고, 잘 드시지 못하고 토하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괜찮으셨대요. 네, 뭐 너무 걱정할 거는 아닌데 그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새해 들으셔서 아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그런지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누군가는 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적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학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미국에 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신문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한숨을 마시면서 안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누군가의 표현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문제라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놓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내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구성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아픈 문제들이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뼈아픈 문제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더 솔직한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진실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 문제를 안고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존재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줄 아세요? 정말 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누군가는 죽어가는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2014년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다고요? 그것도 걱정이 아니에요. 이동훈 목사님이 아주 즐겨 쓰는 설교 표현이에요. 진짜 신앙의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걱정을 놓고 우리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그 걱정 앞에 대처하는가예요. 문제가 전혀 믿음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전혀 믿음으로 승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문제 앞에서도 그놈의 체면 때문에 제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다가도 사람의 시선에 다시 일어서기도 해요.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 나왔다가도 여전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도 무슨 이유인지 설명할 수 없는데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봐주세요. 본문의 4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verse 47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4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들의 병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심각한 병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의료 시설과는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었을 거에 분명하니까요. 그러니 지금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던 병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남자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남자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죠. 이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본문의 53절을 함께 확인해 봐요. 53, verse 53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이 남자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남자는 안티크리스천이었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안티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왜요?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왕의 남자가 신적인 존재였던 헤로당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과 영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뭘 믿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지났느냐? 진짜 뭘 마음으로 믿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오늘 비로소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헤롯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남자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부성 필라님 교수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뭘 믿고 살았는지, 2013년이 지나도록 뭘 믿고 살았는지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은 그걸
따져 캐묻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당신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지 주님은 그걸로 꼬투리를 잡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고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동안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잘 다니셨습니까? 헌금은 잘 하셨어요? 교회 봉사도 하셨나요? 아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도 지금 나보고 아들을 고쳐달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14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캐물으시는 분이시라면,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2014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네, 내 삶의 걱정을 가지고 이렇듯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14년도가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남자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귀족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 남자가 왕의 혈통이었을 거라고도 설명합니다. 네, 이런 귀족이 초라한 청년, 30세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요.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즉시 좀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간청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순종해야 될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네? 내 아들이 살았다. 네? 됐지? 50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함께 봉독해봐요. verse 15.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야 결말을 다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좀 시시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놓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왕의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무슨 처방전을 써준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비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 찾아간 것은 더군다나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Go home!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럼 이 말을 듣고 그냥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하나요? 가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이 순간에 이 남자가 한마디만 더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니 예수 선생님 느낌 아니까 일단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낳고 죽고는 고사하고 좌우지간 우리 집에 좀 먼저 가십시다. 이렇게 되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장면. 자기의 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분 다 부정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가라 했더니 정말 갑니다. 믿고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어요. 느낌 아니까 이건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 아니까 이건 낫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행어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믿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운명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전히 삶의 문제만 묵상한 채 그저 망설이고 주저앉고 또 그렇게 불평하고,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성경 속에 모세의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모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홍해 광야길로 나와서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모두 다 아는 사건이죠. 처음 들어보셔요? 진짜 아시는 거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도간의 등지와 같이 꼼짝 못하고 60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이 뒤로부터는 전설의 이야기,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딱 하고 쳤는데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는 모름지기 여호수아라고들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세 선생님, 방금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치고 건너라고 하셨는데 왜 서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깨닫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 비록 성경 속에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설의 이야기지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치니까 갈라졌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이것보다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그냥 물속에 뛰어드니까 갈라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설 속의 이야기지만 신한 영혼을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획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건너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긴 믿는데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뛰어들려고 해요. 아들이 다 낳는 것을 보고야 믿으려고 해요.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뛰어드냐. 그리고 안 갈라지면 지팡이로 치고 또 치고 지팡이가 다 부러질 때까지 쳐요. 그러고도 안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이에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시퍼런 홍해 같은 문제, 삶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 같은 바다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홍해를 향해 힘차게 뛰어드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한 해. 그래서 내 삶의 문제인 홍해가 갈라지는, 내 삶의 걱정거리였던 문제들, 아픔이 치료되어지는 기적, 삶의 관계들,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적, 삶의 문제들이 나아지는 기적,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삶에 회복되어지는 기적, 그런 기적을 위해서 2014년도 첫 주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피 뉴 이어.